오늘 함께 주신 말씀 시편 117편과 118편입니다.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7편, 118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원자는 옆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신재숙 권사님, 박명호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단기옥 장로님, 박용효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재현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상명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7편, 118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내용으로 보면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함께 나누어도 그게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17편, 118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19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119편 전체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시면 119편의 말씀은 미리 깊이 읽으시면서 깊이도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7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원래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118편은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하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어찌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118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은혜의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 인생은 어둠 한가운데 어디쯤인가 서 있는 상황인데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고통 중에 그는 절망과 좌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그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던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갈등,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런 부르짖음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은 말 그대로 탁 트인 넓은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대적으로부터의 위험이 없는 그런 어떤 나에 대한 공격이나 어떤 위협이 없는 자유로운 곳, 평안한 곳, 안전한 곳,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자리를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넓은 곳이죠. 물론 기도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 결론을 가져오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찌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위축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계속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나도 클 때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참 문제죠. 우리가 먼 사람들에게서는요 어떤 말을 들어서 사실 크게 기분은 나쁘겠지만 상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을 다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실 때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상처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때를 여러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낫고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낫고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또는 사람들이 또는 환난이 나를 에워쌌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거죠.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를 경쟁 상대로 보든지 나를 미움의 대상으로 보든지 아무 이유 없든지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님 내 힘이 되시는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셨고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15절 보면 의인들 장막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쁜 소리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 슬픈 소리, 탄식의 소리가 가득 차서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소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끝내시려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어려움 또는 고난 또는 절망의 시간들을 여러분 그저 탄식하며 슬픔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혔다라고 말해요. 이 문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죠. 근데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세상 얼마나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라는 마음도 가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다 닫아 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열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22절에서는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쓸만한 돌인지 쓰지 못할 돌인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자가 이 돌은 이 집을 짓는데 쓰일 데가 없구나 라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들어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위에 이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그런 일에 그런 상황에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절망하며 뒤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날이 되어지시고 즐거움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전히 어찌 보면 고난과 절망의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26절, 27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지난 불에 내라 그래요.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해요. 빛을 비추셨다라는 의미는 여전히 주변에는 어둠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는 낮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둠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교회 올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해가 떠오르는 그 빛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하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6절에 나온 대로 내 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내 편은 하나도 없나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시편 117편 118편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 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절망의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걸어가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